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들도 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죽음의 자리에 내몰렸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내몰렸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형제 대신 자신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했습니다. 또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누게 될 믿음의 귀한 동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내용은요. 마가복음 개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모든 책을 하기 전에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 서두를 여는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그 뉴스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너무 명확하게 마가복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어 이제 이따가 뭐 공부하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써 이제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으로 아주 충격적인 결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핵심 구조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5절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극구 부인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어 이제 아주 뭐 이제 난리를 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11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드러내주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굉장히 어,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숨에 읽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교수님은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급하게 전파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뉴스로 따지면 속보의 속보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뉴스 속보하면은 몇 줄 간단하게 띄어서 그 소식을 핵심만 딱 전하는 게 그게 속보잖아요. 뉴스에서. 그리고 그 속보를 이제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쭉 풀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이제 본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공간복음으로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제 동일한 뭐 복음은 복음이지만 이제 수신자에 따라서 다른 약간 더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이제 저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속보에 해당되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이 속보를 풀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그리고 줄거리들도 이야기들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속보.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풍성하게 더 다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나중에 이제 쓰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공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복음서 세 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복음서 안으로. 복음서이지만 공관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사국복음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쓰여진 복음서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마태, 마가, 누가라는 이 공관복음의 핵심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이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렇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죠. 짧고 마가복음이 핵심만 다루다 보니까 좀 더 풍성한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려져서 마가복음은 좀 인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마가복음의 핵심을 이제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잘 공부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부하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쓰여져서 이런 조금 마가복음과 다른 점이 또 보강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눈물 등에서 이렇게 좀 많이 더 다뤄졌구나라고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공부하면 마태복음의 특징도 누가복음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개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론을 보면요. 최초의 복음서 그 핵심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자세히 한번 알아본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최초의 문서 중에 하나다.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이루는 중요한 텍스트. 그렇죠. 우리는 마가복음이 어떻게 고난받은 메시아라는 역설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기독론을 구축하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가문에서 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의 핵심은 고난받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을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다뤄요. 왕. 왕의 권위를 다루고 있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은 인자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 예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다뤄요. 그 요한복음은요. 이 앞에서 세 개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 그렇죠? 고난받는 종,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인자,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인자.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룰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마가복음의 복음의 핵심은 고난받는 메시아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메시아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역설을 중심으로 급진적 기독론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기독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전능성을 다 숨기면서 그것을 다 절제하면서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고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당시로는 굉장히 급진적인 거죠. 응? 그러면서 이를 통해 박해에 직면한 공동체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까다로운 제자도 모델을 세워가는지 심층적으로 배워갈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괜찮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델을 제시하는 책이 또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마가복음 안에는 제자들의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부딪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죠.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제자들도 그랬네 이러면서 제 많이 위로를 받게 되죠. 네, 아무튼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좀 알아봅시다. 특히 마가복음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행동 중심의 서사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며 진행이 되어 가고 있나 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심적으로, 행동 중심적으로 가장 많은 동사들이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심으로 쭉쭉쭉쭉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막 내용 설명, 자세한 설명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자세히 설명하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쓴 거고 나머지는 사건 중심으로 금방금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말씀이 행동 중심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기대를 뒤엎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독자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인 제자도 그런데 너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거야?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예수님 그래도 따라갈 거야?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지금 이 시대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성공지향주의, 지향적인 그리고 만모니즘에 쌓여 있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또 독단 독선의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바로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길 말고 너는 정말 내가 이런 길을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권면과 초청이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게 제자도의 본질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는 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바로 제자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쟁이들, 어,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이제 제자도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 속에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행동 중심적인 서사 구조로 진행된다.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다소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렇죠? 종교를 갖는다라는 거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걸 꿈꾸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사라지는 걸 꿈꾸잖아요. 고난이 없는 걸 꿈꾸잖아요. 피해가는 것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뭐 막 일천배도 하는 거고 부적도 사서 굿도 하고 뭐 막 붙이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알고 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성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이 구조가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리고 상경하고 그리고 나 이러면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또 변화시켜 가는지, 또 그런 제자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이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어,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자, 기록 배경, 그리고 독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 저자가 누구며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문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역시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해 그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저자는 누군가? 베드로의 동역자인 마가 요한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마가가 저자입니다. 초대 교회의 전통은 마가복음의 저자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부르지요. 그 전도 여행 때 한번 헤어진 적도 있고, 그렇죠? 다시 불러요. 그리고 베드로의 가까운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으로 일관되게 이제 지목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 썼지? 그러면은 마가 요한이 썼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일관되게 지목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가 보고 들은 기억을 모아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했다라고 또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베드로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 선교할 때 그때 마가가 통역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고 나자 마가가 베드로가 그동안 외쳤던 설교했던 내용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는 가장 근거리에서 측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내셨던 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막 복잡하게 풀어서 뭐 예를 들자면 배운 게 많았고 그리고 뭐 훈련이 많이 되었던 바울처럼 그렇게 서신서를 쓸 정도로 뭐 논리적이거나 뭐 이렇게 문장력이 화려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베드로는 있는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쭉 나열하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어, 그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심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마가가 그것을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 베드로가 외쳤던, 또 베드로가 느꼈던, 또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기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복음서가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전후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베드로가 외치고 설교했던 내용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또 마가복음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통은 성경 내적인 증거로도 뒷받침이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서 마가를 뭐라고 했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겼잖아요. 영적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였나? 마가였더라. 마가 요한이었더라.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 있습니까?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어, 그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영적 아들, 영적 이렇게 뭐랄까 자녀 이렇게 하나 두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죠? 이렇게 친밀하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그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그리고 중고등부 또 그 자녀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키워내고 또 사랑해주고 돌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막 기억하고 그것을 책으로 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꿈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둘 사이의 영적 친밀함, 그렇죠? 베드로와 마가의 영적 친밀함과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비록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사도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의 사도적 증언과 목회적 선포에 깊이 뿌리내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지내느냐, 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문장력이 뭐 수려했던 것도 아니고 막 글 쓰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메시지 하나만큼은 그리고 그 열정 하나만큼은 그 진실성 하나는 매우 값지고 뛰어난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도의 모습과 말과 그 메시지가 마가라는 어 이런 또 영적 동역자, 영적 아들인 마가를 통해서 그게 글로써 정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출난한 인물에 의해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던 12제자를 불러주셨던 거고, 그리고 사도들도 사역을 할 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다양한 역할들을 어, 맡아서 나아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그려가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튼 베드로의 사도적 증언과 목회적 선포에 깊이 뿌리내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 너무 좋죠.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럼 기록 배경은 뭐였나?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방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헬라 문화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로마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그 로마라는 사회 구조 안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그래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급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속보를 전한 겁니다. 복음 속보를 전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시죠? 학계에서는 마가복음이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인, 비유대인이죠.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러한 주장은 본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을 통해서 설득력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를 찾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유대 관습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유대인의 관습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걸 봐서는 독자층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람어를 번역을 해줘요, 바로바로. 예를 들자면 본문에는 달리다 굼과 같은 아람어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만약에 같은 동족 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쭉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실어서 설명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아람어 표현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곧바로 소녀야 일어나라와 같이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해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 독자들을 배려한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물론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리스어로. 그리스로 헬라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는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쓰였는데 거기 안에 아람어를 설명해주는 표현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처럼 마가복음은 복음의 적대적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앙을 지키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이꼬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복음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설명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마가복음이. 그러니 만약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라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따라가면 돼요?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을 소개해 주면 되겠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사실은 신약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다른 복음서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개념, 이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복음서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얕보지 말아라. 짧다고 뭐 설명이 많이 안 붙어 있다고 그냥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습게 봐서는 안 돼라고 신학자들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내용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신약 성경의 첫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많은 부분에서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기에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공관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여타 같이 일어났던 이적과 능력, 기사들. 이런 공통된 관점으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 그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학자들은 이 세 복음서 사이의 문학적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같은 관점으로 쓰였는데 왜 이렇게 색채가 좀 다르지? 강조점이 다르지? 하면서 공관복음서를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마가복음 우선설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이 그렇게 각자의 관점을 따라 그 복음서를 받는 대상자에 따라 이런 강조점을 뒀구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마가복음 우선설이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복음서를 집필할 때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라는 이론이 바로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가, 누가가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싶은 대상자들에게 전달해줄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던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초 자료로 해서 자신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대상에 맞게 전했다. 이게 마가복음 우선설이다라는 거죠. 학문적 분석에 따르면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자료적 중복성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어느 정도의 내용을 공유하나 봤더니 90%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의 90%가 마태복음에 쓰였다라는. 그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몇 퍼센트의 내용을 공유하나 봤더니 50%. 반절 정도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율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으면 뭐야? 내가 마태복음에서 다 읽었던 내용이잖아. 뭐야? 하면서 90, 90번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90%가 똑같다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한 번은 이건 읽었던 거고 이건 없었던 거고 이렇게 하면서 반절 정도 익숙한 내용을 접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복음서 저자들이 내용을 선택하고 배열하며 강조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대상이 다르니까 강조하는 방식도,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신인 건 알겠는데 나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이 강조한 것은 그런데 신인데 완벽한 인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계시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차이점이 이제 바로 각 저자의 고유한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발전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되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자체의 독창적인 신학적 공헌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행동 중심적으로 딱 기록하고 넘어갔는데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라고 좀 궁금해졌을 때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면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저자의 관점으로 복음이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독특함은 또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독 서점 같은 데 가보면요. 공관복음 대조 비교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나온 성경책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마가복음 이렇게 썼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썼네. 어, 이런 말도 들어가 있네. 또 이런 관점도 새롭게 들어가 있네. 하면서 굉장히 복음서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나온 성경책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그들의 그 학문적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겠죠. 공짜로 주진 않으니까.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성경책을 구입해서 또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러한 선구적 지위는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되는 강력하고 독특한 신학적 틀을 구축하게 하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특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가복음의 구체적인 특징 살펴봅시다. 마가복음은 단순히 시간 순으로 가장 앞선 복음서일 뿐만 아니라 그 빠른 전개 속에서 짜여진 강력한 신학적 주제들로 인해 두드러지는데요. 여기서는 마가복음의 세 가지 핵심 특징, 즉 행동 중심의 서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독특한 묘사,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맨 앞에서 우리 개요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동 중심의 서사와 이제 긴급성, 이제 요거. 근데 그래서 저 이거 신학교 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어, 신학교 때 이제 신약 개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약학, 신약학, 신약학 개관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건 뭐 필수 수업이니까. 거기에서 마가복음을 설명해 줄 때 교수님이 여러 말씀해 주셨겠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은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 잠시라도 숨고를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빠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사역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가복음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해서 곧 즉시가 진짜 많이 쓰였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때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십 년,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20년 전이겠네요. 20년 전이 뭡니까? 15년, 26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을 기억한다라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이걸 강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큰 문체적 특징은 긴 설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을 중심으로 사건이 매우 빠르게 전개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싶은 분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딱 한 분. 예수님. 예수님 도대체 뭐 했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무슨 일 하셨어? 예수님 누굴 만났어? 예수님 그를 만나서 뭐라고 하셨대?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과 사역을 그냥 쭉쭉쭉 뽑아내네. 매우 빠르게. 속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곧 또는 즉시와 같은 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의 긴급성과 결단의 시급성.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왜 마가복음이 쓰였나? 복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전해야 될 긴급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않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그 결단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네, 그렇죠? 누구 성격 닮았어요, 이거? 복음의 긴급성과 결단의 시급성? 그렇죠. 베드로 닮았죠,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를 그대로 기억하며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던 마가가 적었던 이 마가복음에 그 베드로의 성품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는 곧 즉시라는 그렇죠?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서가 풍부하게 사용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에 몰입하고 즉각적인 신앙적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에게도 찾아가셨는데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에게 이런 일 하실 건데 너 어떻게 반응할 거야? 예수님의 일도 빨리빨리 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너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우리의 신앙적 반응도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의 이러한 숨가쁜 서사는 예수님의 막강한 권능을 독자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갖는다. 그렇죠. 군더더기가 없이 사건 중심으로 가는데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막 드러나는 사건들이니까요.
숨가쁘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가 계속해서 각인되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죠? 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는 이후에 전개될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진실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은 기적 중심으로 숨가쁘게 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 진짜 그 드라마에서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마가복음 안에는 극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조금 감동이 막 더 우리 안에 일어나겠죠. 네. 자, 두 번째,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면 뭔가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초대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께 이제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시는 거죠.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권위자로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해는 시종일관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보고 영적 존재들이었던 이 귀신들도 예수님 알아봤으나 인간들만 시종일관 불완전하고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절정에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드러나는데 그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칭호를 하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그 사명, 예수님이 나는 그러면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서운하게. 나는 잘 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의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지금 마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걸까? 이 시대에 잘 되는 것이 신앙이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과정이요,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런 삶 살지 않았는데? 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마가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올바른 인간의 고백은 예수님의 사명이 완수된 후에 나타난다. 심오한 역설은 그 고백이 특권적인 내부자인 제자가 아니라 이것도 참 이제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당황시키는 또 제자들을 골탕 먹이는 제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걸로 마가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 중에 예수님은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장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의 선언을 동일하게 반복한 사람은 로마 제국의 폭력의 대리인이었던 한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탄성이 절로 나오며 무릎을 치게 되고 감동을 받는 부분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맞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맞네.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맞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겠죠. 마가복음의 핵심 역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 정체성은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아닌 가장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계시된다라는 진리를 확증합니다. 이 메시아상은 군사적 왕을 기대했던
정치적 독립을 꿈꾸었던 세상의 통념을 전복시키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완전하게 성취시킵니다. 네, 세 번째는 제자도의 본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가복음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제자도인데요. 이는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 처한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실패하는 나약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제자들은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제자들 입장에선 좀 억울해. 그러니까 마가가 사도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엉망진창, 좌충우돌, 오합지졸로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며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섬김과 자기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유일한 기임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고 이러한 신학적 주제들은 마가복음의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이 뭔 줄 알겠어? 라고 이제 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독특한 문학적 구조와 열린 결말인데요. 마가복음의 신학적 메시지는 마치 한 편에 잘 짜인 드라마와 같은 삼막 구조와 독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갑작스러운 결말을 통해 극대화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총 3막의 구조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서사는 다음과 같은 3막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막은 갈릴리, 그 배경이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 한막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럼 중간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 굉장히 단순합니다. 구조가 단순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들을 사건 중심으로 굉장히 나열해 가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과 가르침의 모든 이들이 경탄하며 반복적으로 묻는 핵심 질문이 있었는데, 어?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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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질문들이 막 기적을 보면서 너무 많아진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미스터리가 구축되는 단계. 그러면서,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메시아 아닐까? 하나님의 아들 아닐까? 야, 우리를 구원해줄 그 다윗의 왕과에서 나신 분 아닐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대를 막 증폭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마가복음 이제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했죠. 근데 제자들이 오해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왕이잖아요.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막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교육 하시려는 예수님의 시도와 그들의 계속되는 실패가 교차되는 단계들이 이제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는 충격적인 절정에 이르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가장 무력한 행위를 통해 진정한 메시아 왕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 주신 것.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 깡그리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의도된 갑작스러운 결말이 있는데요. 가장 신뢰도 높은 초기 사본들에 따르면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여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펴볼래요? 마지막 장. 마지막 장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 각주 달려 있는 거, 관주 달려 있는 거 밑에 가보면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후대에
추가되었다라고 봐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결말이 어디서 났냐면 본래 마가는 8절에서 맞춰졌고 후대 사람들이 요 9절부터 20절까지를 또 이렇게 넣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몹시 놀라떨며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장면이 열린 결말로 맞춰지는 게 마가복음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갑작스럽고 미완성된 듯한 결말은 저자의 의도된 문학적 장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후대 사본들에게서 발견되는 더 긴 결말, 어,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데 마가는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들이 이야기 속으로 이제 끌어들이는데 그는 독자를 두려움에 떨며 침묵한 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직접 던지고 있는 것 같다. 당신은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종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복음, 그분이 진짜 살아오셨던 삶, 정치적 왕이 아닌 고난의 왕,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전할 것인가? 그렇죠? 이 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답은 오직 우리들만 내릴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독자를 향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개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이? 그 도전을 한번 보자는 거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세상의 통념을 뒤엎을 급진적인 메시아상을 제시합니다. 그가 그리는 왕은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을 통해 역설적으로 승리하는 왕입니다. 행동 중심의 긴박한 서사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마가복음은 독자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긴급한 신학적 선포이다. 갑작스러운 결말은 과거의 사건으로 책을 닫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마가복음은 그 마지막 질문을 답을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남겨두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누구라고 고백할 것인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고난의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역설의 신비를 나의 삶 속에서도 구현해내기 위해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도전이 그리고 앞으로 열린 결말 속에서의 우리의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개관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전체 내용 쭉 살펴봤는데요.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 어, 기도하고 싶은 부분들도 잠깐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살펴보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 행하셨던 권능과 능력 그걸 보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섬김과 생명을 내어주는 왕으로 왔다.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땐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자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에 고난이 사라지기를,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옆에 있는 무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삶으로 입증해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그 뜻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게 넘쳐나고 흘러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또 나눌 수 있는, 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와 같은 그런 복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아픈 지체들이,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1800년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은혜를 따라 성장하며 살아왔던 이 나라, 참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사람들을 통해, 또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가 유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관계, 외교, 언론, 정치, 연예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진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적 상황들 잘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고 넉넉하게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가복음 첫 시작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또 깨달은 바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마가복음을 읽어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또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